비유 강해 설교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3절까지 보았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바닷가에 앉으셨는가? 바닷가에 나가서 앉으신 이유가 있죠. 바닷가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를 잡아서 심판받게 하시고 심판받게 하셔야 멸망하고 멸망해야 살아나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면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되면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가에 앉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율법의 바다에 물고기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처음에 이 땅에 오면 율법의 바다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바다에 물고기가 사니까 이 물고기를 잡으셔서 그 다음에 물으시잖아요. 생선을 나에게 가져오라. 불로 구워진 구운 생선이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들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게 되는 거죠.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떨어뜨려 놓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파라볼레, 가짜를 던져서 진짜를 깨닫게 하시는 거, 이 땅을 통해서 하늘을 알게 하시는 거,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툭 던져 놓으신 비유, 파라볼레. 그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다. 천국이 비밀이다.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비유 중에 이제 첫 관문이 되는 것이겠죠. 12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하신 것인데,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해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아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위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데 누구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녀들만, 백성만, 아들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전부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게 하시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흑과 백을, 선과 악을 놓아 놓으시고 항상 둘을 놓아 놓으시죠. 예수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가 없으면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악이 없으면 선이 뭔 줄 몰라요. 선이 없으면 악이 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나중에는 알아들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가 왜 필요한가?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모든 비유의 관문이다.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아야만 다른 비유도 제대로 알 수 있는 바로 키가 된다. 열쇠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비유를 푸는 열쇠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모든 비유의 열쇠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깨달아서 씨가 무엇인지,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또 결과가 무엇인지, 씨 뿌리는 자는 또 누가 되는 건지, 이런 모든 부분들의 열쇠가 다 꽂혀져서 풀어져야만 말씀들이 하나하나 풀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키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열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 비유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뿌리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자,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또 보시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깨닫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가짜인 것을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진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비유를 주셨을 때 이것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때가 되면 이제는 비유로 이루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날이 온다. 때가 이르면 어느 때를 말한 것일까요? 때가 이르면 그랬는데 이 때는 뭐죠? 성령이 내 안에 파루시아로 임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깨닫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을 가진 영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깨달을 때가 온단 말이죠. 계시로 눈이 열릴 때가 온다는 얘기죠. 계시를 통해서 눈이 열릴 때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뭡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상태죠. 연합이 된 상태죠. 함께 밭을 일고 나가는 때가 된 것이고 함께 걸어가는 때가 되는 것이고 깡총깡총 땅에서 뛰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메뚜기가 깡총깡총 뛰게 되면 잡아먹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땅에서 뛰는 메뚜기가 되어야 되죠. 그렇게 되려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두 멍에 같이 걸어가야 돼요. 뛰어가야 돼요. 계시로 눈이 열려야만 뛸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이르리라. 이른다는 말은 아랑겔로. 이른다. 이 아랑겔로라는 말은 선언하다, 보여주다,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다 보여주게 될 때가 바로 그때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 영이 되어 초월적 의식을 가진 상태가 되어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함께 행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행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밝히, 앞에 밝히라는 말이 또 있어. 밝히 보여주신다. 밝히라는 말은 솔직하게, 숨김없이, 파르헤시아라는 말은 솔직하게. 예. 이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건데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복음이 내게서 똑같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서 내 입에서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언어로 하늘의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성경 66권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문자의 상태가 아니고 풀어진 말씀, 포장지가 풀어진 말씀이 되는 것이고 알맹이가 나온 그런 비밀이 밝혀진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열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는 이미 열려져 버리는 거죠. 열려져 버리면 아버지 입에 있던 말씀이 동일하게 나에게서도 나오게 되는 상태라 그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성경 66권이 비밀이 아니에요.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아버지의 계시가 임해서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어떤 본문을 대하든 어떤 본문에 가 이르게 되든 그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이미 그 안에 존재가 되는 거죠. 열려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제는 내 언어로, 아랫말로, 이 땅의 말로 설명을 해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르렀다는 거죠. 보여줬다는 거죠. 그 열매가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파종이 되는 것이고, 이 파종하는 씨앗이 내게 있을 때, 파종하는 씨앗이 내 안에 생겨지면 내가 내 입에서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때가 바로 안식의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마가복음에 가 보시면 마가복음 4장입니다. 4장 26절에 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씨를 땅에 뿌리는 사람, 씨를 땅에 뿌리는 존재가 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씨를 땅에 뿌리는 사람은 뭐가 된 겁니까? 계시가 열려서 아버지의 입에 있던 말씀을 동일하게 똑같이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와 똑같다. 천국이다. 영생이다. 그가 이미 그리스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예. 땅을 뿌리는, 파종하는, 씨앗을 파종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이다 말이죠. 이 씨는 더 이상 썩지가 않죠. 썩지 않는 씨죠. 씨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씨, 생명을 품고 있는 씨, 이것을 뿌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씨를 뿌리는 농부로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속 이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시면 아버지는 농부라고 소개하고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부라는 말을 살펴보았더니요, 이 농부라는 말은 게올고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게올고스라는 말을 또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땅이라는 개에다가 여기에다가 에르곤은 일이잖아요. 행위, 일하다, 수고를 합쳐진 단어가 농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진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서 일하는 자, 땅에서 가꾸는 자, 땅에서 경작하는 자가 농부입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경작이 어떤 경작이냐는 거죠. 갈고 닦는 것을 말해요. 갈고 닦는 것. 예.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가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열매를 아담이 먹어요. 예. 아담이 왜 아내의 말을 듣고 뭐 열매를 먹습니까? 똑같이 죄인의 위치가 되어서 육체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의 비유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도. 예. 땅에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 수고해야 된다. 여기 수고가 바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수고하여야,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수고하여야,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랬죠. 수고라는 말이 자신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아담이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같이 먹어주는 것, 죄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그 수고해서 소산을 먹게 되리라. 땅은이라 그랬죠. 땅은
우리 마음 땅을 말해요. 이 마음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내 마음의 땅에서 마음의 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이건 뭡니까? 율법 아래 땅이 이것은 율법 아래에 사는 상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사는 상태에서는 가시덤불 엉겅퀴. 이건 너무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시덤불 엉겅퀴의 어원을 찾아보면 찌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찌른다. 그러니까 찌른다는 건 누굴 찌르는 겁니다. 찌르는 겁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찌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찌르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내 육신의 생각에 살아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먹을 것은 채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채소로 바뀌게 해주겠다. 언약해 주시는 거죠. 이것도. 율법에 머물러 있었던 내 상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너희 상태에서 채소를 낼 수 있는 상태로 언약을 주시는 거죠. 바꿔주시겠다. 채소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얼굴에 땀이 흘려야 복음의 수고죠. 얼굴에 땀이 흐르는 것은 복음의 수고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하죠. 그래야 먹을 것을 먹는다. 식물을 먹고 이 식물을 먹다는 말은 아까 가시와 엉겅퀴가 채소로 전환되는 거, 채소로 바꿔주시겠다는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드러난 마른 땅, 얍바사, 마른 땅이 드러나잖아요. 제3일째는, 셋째 날에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 땅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거기에 씨 가진 채소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 씨 가진 채소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약속이에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취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나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는 짜는 틀, 기름을 짠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발같이 되더라. 이게 내가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언약하신 얍바사 진리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거기에 씨 가진 채소가 열매를 맺는다 라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돌판을 깨시고 있는 거죠. 지금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발같이 되었더라 말이죠. 율법의 돌판을 깨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는데 여기서 기도하실 때 앞절에 보시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율법이 깨지는 것을 말하죠. 율법의 돌판, 첫 번째 돌판이 깨지는 것.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킨다. 무릎을 꿇어서 완성시키신 거죠.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도 나오고 힘쓰고 애썼다. 너는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과정을 십자가에서 지금 이루시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계속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다 성경은 비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도 역시 농사하는 자였다 설명하죠. 그것도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나와요.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나옵니다. 농사하는 자 아다마 아바드라고 돼 있어요. 아다마는 땅, 흙, 불금 그런 데서 나온 단어죠. 농사. 그러니까 아바드는 경작하다.
경작하다, 일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가인이 역시 이 일을 했다. 그 다음에 9장으로 또 넘어가시면 노아도 역시 농사를 시작합니다.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돼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다. 농사를 시작했다. 예, 예, 시작했다라는 말, 시작했다는 말은 할랄이라는 단어인데요. 구멍을 뚫다, 땅에 구멍을 뚫었다는 뜻이에요. 땅에다가 구멍을 뚫는 것을 농사를 시작했다. 이것은 뭡니까? 말씀을 심어서 자라게 하는 것을 말하죠. 어디에? 내 마음 땅에.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내 마음 땅에 구멍을 뚫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예, 심었다는 말은 나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농사를 마음 땅에 구멍을 뚫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니까 노아가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이렇게 됩니다. 포도주가 뭡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마셨다는 장면이 나오죠. 혼인잔치 자리에.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와 연결되어지죠. 포도주이신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면 결국은 취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취하게 되면 그 장막 안에서, 그 마음 성전 안에서, 자기의 마음 성전 안에서 벌거벗게 된다. 육의 몸을 벗게 된다. 덮개가 벗겨진다. 자기 자신이 폭로되고 드러내서 결국 진리가 드러나는 것, 그것을 말하잖아요. 벌거벗은지라. 이것은 골로새서 2장 10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것, 그리스도의 할례, 갈라디아 3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이거 똑같은 거죠. 골로새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자기 마음 땅에 구멍을 뚫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더니, 말씀을 심어서 자랐더니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육의 몸을 벗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된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죠, 결국은. 예.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려면 아담아가 되어야 돼요, 자기가 아담아, 티클, 먼지. 예. 내가 먼지였구나, 티클이었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 이게 이제 농사의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도 역시 이런 농사가 시작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포도나무, 케렘을 심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 케렘. 포도나무를 이제 심었다.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지는 거죠. 포도 농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로 해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전부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한다. 이것도 역시 아까 노아가 마음 땅에 구멍을 뚫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나 똑같은 장면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돌을 제했다. 사칼, 무겁다. 내 마음의 무거운 것들을 돌팔매질에서 다 없애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가 똑같아요. 망대, 미그달, 강단, 꼬다. 예, 망대도 세우고 술틀, 짠 기름, 예케브, 술틀을 팠다. 이게 예케브란 단어인데요. 이게 바로 아까 구멍을 뚫다라는 단어와 유사해요. 예케브가 뚫다라는 단어입니다. 뚫다라는 뜻이에요. 술틀을 팠다라는 말은 마음 땅을 뚫었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그 어원이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즙틀, 포도주 틀을 팠다. 왜요? 육신의 몸을 벗게 하는 마음의 할례를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처음에는 들포도를 맺어요. 율법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땅을 파서 개간에서 아자크, 땅을 파야 되는 거죠. 땅을 파서 마음 땅이 뚫어져야 돼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심었다. 아까 노아도 그렇고 계속 심었다 그러잖아요. 심었다. 그러니까 노아가 땅에다가 구멍을 뚫고 포도원을 세웠어요. 성전을 세웠어요. 마음 성전을 세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마음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행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도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포도 나름을 내가 심게 해줬다. 심었다, 낳다, 고정시키다, 박히다, 낳다, 심었다는 뜻이 낳다, 고정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고착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찢겨지고 갈아엎어져야만 그 속에 뭐가 심겨집니까? 내 마음 땅에 말씀의 씨앗을 넣어주시는 거죠. 나는 마음 땅이 찢겨지고 갈기갈기 갈아엎어지고 찢어져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다가 내 마음 땅에다 뭐를 넣어주시는 겁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것이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금 여기도 언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37절 대답해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씨를 뿌리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인자는 뭡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인자죠. 그러면 인자는 예수님만 인자십니까? 우리도 말씀을 받아서 그분과 동일하게 아버지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지면, 계시가 열려져서 아버지 말씀을 동일하게 파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면 역시 우리도 인자가 되는 거죠.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는 거죠. 파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구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밭이 세상이라는 거죠. 예, 밭은 내 마음 땅, 내 마음 땅, 내 마음 밭, 이것이 이제 세상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씨가 떨어지면 밭이 갈아엎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씨를 넣어주시는 거죠. 좋은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의 아들들이요. 결국은 천국의 아들들, 자녀들이 좋은 씨가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고, 이 가라지에서 좋은 씨로 바뀌는 거죠. 결국은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은 뭘 뿌리나 보십시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가인, 그 다음에 노아, 이렇게 쭉 진행되어가는 성경의 모든 구절들, 또 이삭으로 가서 야곱, 쭉 나오는 사람들이 뭘 뿌리는 겁니까? 말씀을 뿌리는 것을 비유로 전부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씨 얘기를 창세기 21장에도 이삭 얘기를 하면서 씨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누구에게서요? 이삭에게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야 내 씨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내 씨가 된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삭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복음으로,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이 그게 바로 복음이야. 진리로 그 복음을 잘 들어라. 그리고 잘 들으면 성장하고 자란다. 진리가 된다. 그것을 내 씨라 칭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 언약을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럼 다른 구절도 보시면 동일합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대별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씨, 아담은 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 문을 통해서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로 지어져야 아담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나 다 아담이 아니죠. 진리로 지어져야 아담, 불다에서 시작돼서 진리로 지어져 이제 아담이 되는 거죠.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담이 되어지면 이제 사람의 씨가 뿌려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짐승의 씨, 베헤마는요. 베헤마는 말씀이 없으면 짐승이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성경을 말하니까. 창세기 1장에도 세 종류가 나오잖아요.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이 내 안에서 전부 태워져서 번제물이 되어 태워져야만, 드려져야만 그게 완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가축과 기는 것과
번제물. 이걸 뭐 삼일글로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것이 다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다 과정을 겪어서 다 드려져야, 번제물로 태워져서 드려져야만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짐승의 씨가 이제 사람의 씨로 바뀌게 되는 거죠.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른다. 뿌릴 날, 자라. 씨 뿌려서 열매 맺을 날이 오게 할 것이다. 이건 전부 언약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장 9절로 또 가보시면 9장부터 13절까지 또 보시면 이제 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제 앞절에서 설명한 부분이 있죠. 예.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녀들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백성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비밀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기 때문에 깨달을 자들에게만 깨닫는다. 허락된 자들에게만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된다. 자녀들만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0절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이렇게 대변이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9절부터 13절까지 쭉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시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둔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깨달을 자들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겐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때까지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 마음 땅의 모든 것이 전부 황폐가 되어져서 불태워져서 멸망당할 때까지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해석이 분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10분의 1이다. 구원받을 자들이 10분의 1이다. 이렇게 설명한 분들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절에서 설명한 것이 복음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비유로 주신 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는 가짜를 던져줘서 진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진짜 깨달을 자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성이 다 황폐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많은 황폐한 성 중에 하나가 남아있을지라도, 슈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남아있을지라도, 슈브, 돌아와도, 열 중에 하나, 열 번째 것이 돌아와도 다 멸망당해서 슈브, 돌아오는 성전이 하나가 되어지면 이것도 삼키우게 될 것이나, 삼키운다 바하르, 불을 붙이다 소멸하다. 예. 열의 하나가, 열 중에 하나가, 열 번째 것이 슈브, 돌아와요. 이제 황폐했던 것들 중에서 하나가 일으킴이 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오게 되면 이것도 역시 삼키운다라는 말은 불을 붙이게 된다, 소멸하게 된다. 예. 그것이 뭐가 같냐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똑같단 말이죠. 나무가 베어져도 그루터기가 되어서 싹이 나는 것처럼 10분의 1이 돌아와, 10의 하나가 돌아왔어요. 황폐한 것 중에 하나가 돌아와서 소멸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불을 붙인 상태라는 얘기죠.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불을 붙여 놓으셨어요. 예, 슈브, 내 마음 땅의 모든 것이 다 불을 붙여져서 황폐하게 되고 심판받게 되고 내 육신의 것들은 전부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슈브 10분의 1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을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거죠. 왜? 불이 붙였기 때문에, 불이 붙여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언약해 주신 언약에 의해서 내 마음 땅에 구멍이 뚫려지게 되고 이제 불이 붙여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육의 것은 소멸되지만 육신의 것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고 소멸되어지면 다시 뭐를 해요? 영으로 살아나는 것과 똑같다. 이것이 그루터기고 이게 씨라는 거죠. 거룩한 씨라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바로 이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의 씨가 이렇게 남아있게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고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도 여기서 성취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취하리로다. 이건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가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다카 상함을 받게 부스러뜨린다. 내 마음 땅을 완전히 부스러뜨리는 겁니다. 노아가 자기 마음 땅에 완전히 부스러져서 마음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땅에 구멍을 뚫는 거나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질고를 당하다 하라. 이것은 지워졌다. 질고를 당하다 사라졌다라는 뜻이죠. 상함을 받겠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이것은 전부 마음 땅에 구멍을 뚫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질고를 당해서 지워지는 거예요. 육의 것이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 네페시가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께서 육의 몸을 십자가에 드리게 되어지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째라 씨를 보게 된다. 그날은 길 것이요 사역동사로 길게 하다 길게 되다 살다 오래 살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짜라흐 건너가다. 성취하게 된다는 것은 건너가게 된다. 아바르 하게 된다. 건너게 됐다. 이불이 건너가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린 말씀 다 동일합니다.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마음 땅에 구멍을 뚫어서 완전히 심령 성전을 지어져 해놓으시고 거기에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이 넣게 해주신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이 그루터기고 그것이 생명의 씨이고 그것이 바로 성취가 되는 것이다. 그 씨가 바로 이삭의 씨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씨 이야기를 이제 성경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9장 7절에서 이삭의 약속의 자녀가 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로마서 9장 7절 여기 나오네요. 로마서 9장 7절을 보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 8절에는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내 씨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셨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가 바로 이삭의 씨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로마서 9장 29절입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 함과 같으니라. 그것은 이사야 1장 9절 말씀에서 온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래서 아까 그루터기 씨를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루터기 10분의 1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소멸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뭡니까? 불이 붙은 상태라는 얘기죠. 우리를 위해서 불이 붙어서 그루터기로 남겨주신 거예요. 그게 그루터기고 씨이고 이삭의 씨다. 이삭의 자손이다. 이삭의 씨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적으로 갈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주 결정적으로 바울이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예.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내 씨다, 내 씨다, 내 자손이라 하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곧 씨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루톡이요, 그리스도가 씨요, 그리스도가 이삭의 씨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바울이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족보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세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씨의 계보로, 다윗의 자손, 씨, 아브라함과 다윗은 씨,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지금 그래서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면 결국은 뭘 얻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삭, 그루톡이 생명의 씨를 뿌리면 곧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뿌려지게 되면 얻어지는 것이 뭡니까?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같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하나님과 영이신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나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내가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에서 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형제라. 예, 이게 중요하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면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와 거룩함을 입은 나, 거룩함을 입어서 그리스도가 된 영적 존재가 된 나가 하나가 되었다면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럽지 아니한다. 그러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복수로 되어지면 그들 전부 형제라 말한다. 예, 형제라 말한다. 형제들이 되는 거죠. 형제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영적 차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깨닫고 보면 스토리나 사건이 아니라 전부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 한 구절에서 한 문맥에서 한 성경에서 전부 예수와 그리스도 율법과 진리 전부 이 진리적인 말씀만 씨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씨를 뿌려서 하나님이 얻는 것은 동질의 그리스도, 동질의 형제를 얻게 된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동질의 형제를 얻게 되어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가 되는 거죠. 내가 씨가 떨어져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거룩함을 입게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과 동일한 동질의 씨가 되어져요. 그러면 역시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또 역시 똑같은 동질의 형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은 그리스도고 주의 이름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믿음이고 똑같아요. 예. 주의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것을 이름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주를 그리스도를 믿음을 에클레시아 교회 중에서 내가 찬송하게 된다. 그 이름을 높이 기리게 된다. 그 이름을 전파하게 된다. 그 이름을 말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게 되는 이유, 그리스도라는 이삭의 씨 그리스도를 뿌리게 되면 뭘 얻는다? 동질의 씨를 얻는다. 예, 동질의 씨를 얻으면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와 동질의 거룩함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을 동일하게 형제라, 자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와 자매가 그렇게 규정한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조건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는 거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삭의 씨가 뿌려져서 내 마음 땅에 구멍이 뚫려져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어지면 동질의 씨를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또 다른 형제들에게 미리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선포하게 되면 그들 역시 또 형제가 되는, 어떤 동질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동질의 씨를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에클레시아니까 그 교회 중에서 이제 찬송이 되는 거죠. 말씀이 높여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사람이 여섯째 날의 과정을 통해서 짐승의 씨가 사람의 씨로 바뀌어서 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동질의 거룩함을 얻어서 동질의 씨를 심게 되어지면 마음 땀에 구멍을 뚫린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거룩함을 입은 형제가 된 자가, 그리스도가 된 자가 이 복음을 심게 되어지면, 뿌려지게 되면 역시 그대로라는 그것을 그대로 씨로 거둔다. 동질의 것을 거둔다는 거죠. 거둔다는 말은 대리죠. 추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두리라, 추수하게 된다. 8절에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렇죠. 육체를 위해서 씨를 뿌리면 육체의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심는다는 말은 스페이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스페이로. 성령을 위해서 스페이로 씨를 뿌리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성령을 거둔다. 똑같은 동일한 것을 거둔다. 그러니까 마음밭이 갈아 엎어져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기 시작한 자가 뿌리는 것을 말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바로 그런 자죠. 어떤 자가 뿌리는 겁니까? 마음 땅에 갈아 엎어져서, 마음 땅에 구멍이 뚫려져서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이 넣어주시면, 뿌려지면 이게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기 시작해서 열매를 맺추는 거죠. 영생을 거두는 거죠. 추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자, 물 주는 자, 자라나게 하시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었다는 말은 휘티오, 땅을 고착시키다. 노아가 마음 땅에 구멍을 뚫는 것이 바로 심다라는 표현과 똑같아요. 심다, 휘티오, 땅 속에 고착시키다. 바울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포티죠. 물을 대었다. 마실 것을 공급했다. 땅을 진리를 통해서 고착화시켜서 마음 땅을 갈아엎어서 육의 것이 없어져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어지면 역시 아볼로는 마실 것을 계속 공급해줘요. 물을 공급해줘요. 물을 대줘요. 역시 아볼로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죠. 씨를 계속 공급해주는 거죠. 물을 공급해주는 거죠. 진리를 계속 공급해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직 자라나게 하셨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시다. 자라난다는 표현이 아욱사노예요. 아욱사노. 달이 꽉 차서 보름달이 돼서 완전 둥근 달이 되는 상태. 이게 다 찼다. 자랐다는 뜻이죠. 이게 길렀다, 증가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욱사노. 이렇게 달이 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뭘 강조한 겁니까? 물 주는 이,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것을 이제 성경이 물론 동일한 거지만, 동일한 씨로 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거지만, 이 일은 누가 하신다? 아래 것이 하는 것이나 위의 것이 한다. 아버지가 하신다. 아버지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래 것으로는 안 된다. 아래 방법으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신다. 심게 하시고 물 주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는 1장 23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분명히 말하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씨가 어떤 씨입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씨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 그루토기 이삭 그리스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내 마음 땅에 뿌려서 해주겠다고 언약해 주신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속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겉사람 이 땅이 그 말씀 진리로 말미암아 경작되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것은 신비에 속한 거죠. 땅에 속한 것은 안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27절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렇게 표현했죠. 밤에는 쉬잖아요. 낮에는 자라나는 거예요. 밤에는 쉰다. 잔다라. 그러니까 쉰다, 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듣는다는 거죠. 계속 밤에는 듣는 거죠. 쉰다. 이건 듣는다는 뜻과 똑같아요. 듣는 기간이 자라는 거죠. 이 듣는 기간 동안, 자는 기간 계속 듣고 있어. 그러다 깨어나는 거죠.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잠자고 있다는 표현은 영이 아직 깨어나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물을 공급받고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기간이 자는 기간이고 이 기간이 끝나면 깨어나는 거죠. 이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 육신의 몸이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게 전부 진리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또 밥을 먹고 기동하고 움직이고 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복음의 과정과 똑같습니다. 예. 만물이 사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또 지나가는 것과 똑같고요.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것과 똑같고요. 깬다는 말은 에게로 위로 일어선다. 예.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씨가 나서 자란다. 이것은 신비에 속한 것이다. 누가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예.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알지를 못해요. 4장 32절에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또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랬죠.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습니다. 예. 처음에는 싹이요 크루토스 푸른 잔디 식물 싹이 나요. 예.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에요. 스타퀴스 이것은 시스템에서 왔습니다. 위로 세워진다에서 왔기 때문에 이삭 이건 세워지는 거죠. 진리를 알고 하늘로 세워지기를 했는데 세워지긴 했어요. 진리로 세워지지만 아직 알고는 없는 상태. 그 다음에가 곡식이라고 했죠. 싹, 이삭, 충실한 곡식이니까 이렇게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곡식, 시토스, 알곡, 밀, 옥수수. 말씀이 들어오면 겉사람이 찢어집니다. 경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 땅이 갈아엎어지는 거죠. 겉사람이 후패되어집니다. 그럼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에 비가 오면 땅이 흡수를 해요. 그래서 땅이 곡식을 자라게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마음에 심겨진 영이 계속 자라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마음에 심겨진 영, 내 마음. 이게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이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순간 사실은 이 영으로 온 거죠. 이 영으로 온 것인데 아직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 영이 자라는 거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 자란 후에는 이제 깨어나는 거죠. 완전히 영이 깨어나요. 그런 다음에 땅이 필요치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이것이 이 사람이 임신하는 상태와 똑같은 거죠. 예. 씨를 받아서 마음의 땅이 갈아엎어져서 씨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 땅에 떨어지면 잉태가 되어집니다. 임신이 되어집니다. 그럼 입덧하게 되죠. 사람이 임신하게 되면 입덧을 하게 되고 10달이 꽉 차야만 10달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나 열이나 천이나 완전한 수 10달 꽉 차야. 입덧을 하는 것도 뭐죠? 아기가 원하는 거죠. 아기가 원하는 것을 입덧으로 표현한 것이 입덧이잖아요. 그러면 뭘 먹어줘야 돼요. 아기가 먹기로 하면 사과 먹고 싶다면 사과를 먹어야 되고 바나나 먹고 싶다면 바나나를 먹어야 되고
고기를 먹고 싶다면 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덧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10달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돼요. 밤낮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야 됩니다. 10달이 꽉 차면 잉태가 되는 겁니다. 잉태가 되고 출산이 되어지면 부모는 자녀에게 마음을 뺏겨서 아들 생각뿐이죠. 자녀 생각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완전히 마음을 뺏겨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천국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시면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된다. 추수 때가 됐다. 그러면 낫을 된다. 익다. 열매가 익다라는 표현이 파라디돔이에요. 열매가 익다. 파라디돔이 넘겨주다라는 거죠. 파라디돔이 아주 넘겨버리는 거죠. 복음을 남에게 전해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익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익어가야 됩니다. 예. 남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전수해줄 수 있는, 내 마음 땅에 말뚝이 박혀서 이렇게 갈아엎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그 마음 땅이 엎어지도록 할 수 있도록 진리를 넘겨줄 수 있는 상태가 내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익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익으면 아주 넘겨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낫을 된다. 율법이 완전히 마침이 되어지면 낫을 되는 거죠. 예, 사랑이 완성된 겁니다.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사랑으로 넘겨지게 된 거죠. 그러면 율법은 완전히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버린 거죠. 사랑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생명을 주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익어가야 됩니다. 익어서 낫을 낼 수 있는 상태, 남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또 다른 아버지의 거룩함을 입은 형제를 또다시 출생해낼 수 있는 그런 전파자가 되어야만 하겠죠. 33절 마가복음 4장 30절에 보시면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어떻게 비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마가복음 4장 31절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작은 씨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작은 씨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죠. 시시하지만, 작은 씨는 시시하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땅에, 이 씨가 떨어지면 이 씨는 작은 것이지만 자라나게 되어 있다. 또 심긴 후에는 어떻게 돼요? 심긴 후에는 자란다. 예, 아나바이노, 솟아오른다, 자란다,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스페이로, 내 마음 땅에 이 씨가 심겨지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풀보다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모든 풀보다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기노마이 메이존, 되어진다. 더욱더 많이, 원래 내 마음 상태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큰 가지가 되는 거죠. 큰 가지로 만들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뭘 말할까요? 예, 그 나무에 깃들이는 자들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생명으로 태어날 자들. 그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된다. 내가 그렇게 존재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입어서 동일한 형제가 되어지면, 동일한 그리스도로,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되어진다면 그 가지에 큰 가지가 되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큰 가지로 되어지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을 자들이 그 말씀을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들도 역시 생명으로 잉태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죠. 예,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렇게 많은 비유로 이제 가르치신다. 4장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해석하시더라. 다만 어떻게 해요? 혼자 계실 때 그랬어요.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 혼자 계셨다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고 생명으로 잉태될 자들에게는 이제 1대1로 오셔서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그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있게 해주신다는 뜻이죠. 예, 해석해 주신다,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알고 오기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네 가지예요. 그러나 네 가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좋은 땅은 한 가지뿐입니다. 좋은 땅 하나예요. 그러나 그 앞에 세 가지는 실패하는 과정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실패를 감안하신다. 네 가지 중에 세 가지시니까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75%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실패가 많을 수 있어요.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라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반드시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 길가밭의 과정, 도짝밭의 과정, 가시떨기의 과정,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된다라는 것을 과정으로 지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인자라고 말씀하셨죠. 씨를 뿌리는 자는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십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로 되어져야 돼요. 동지대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씨 뿌려지는 전 과정을 지금 중요시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비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 길가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돌짝밭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시밭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손해나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뿌려져서 결국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런 마음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뿌리는 자들은 인자가 뿌리듯이 우리도 그런 위치에 가서 존재가 되어져서 거룩한 아버지의 형질을 본받아서 뿌린 존재가 되어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뿌려야 된다. 어떠한 손해, 손실, 실패,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말씀이 뿌려지고 누구에게는 말씀이 뿌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 씨가 말씀이 뿌려져야 한다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형체를 주셔서 이 땅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기회를 다 주신 것입니다. 이미 누구에게는 기회를 안 주고 누구에게는 기회를 안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져야 된다. 말씀이 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말씀의 씨는 모든 사람에게 뿌려져야 된다. 뿌려져야 돼요. 그럼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잖아요. 그것은 이제 과정 것입니다. 과정.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누굴 말할 걸까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하는 2장 4절 이전에서 말하는 죄가 폭로된 모든 사람, 말씀에 씨가 뿌려져서 자기의 죄가 폭로되어지고 마음 땅이 갈아엎어진 사람, 마음에 구멍이 뚫어진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왔다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이 죄가 드러나서 폭로가 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심판받고 소멸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게 과정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구원을 받게 언약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는 누구에게든지 뿌려져야 된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 그러나 말씀을 계속 뿌려야 돼요. 뿌려야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뿌려놓으신,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 그 영들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뿌려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복음을 뿌려야 돼요. 이 사람이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뿌리면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결국은 다 동지되시 형제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밤낮 자고 깨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씨 뿌리는 비유가 길가, 돌짝, 가시떨기를 통해서 좋은 땅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계속 설명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길가바부터 설명이 되게 될 것입니다.